세계가 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찬양할 때는 예수 사랑하신 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주시고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찬양 고백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옆에 계신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분 예수 사랑하시는
끝이 없고 바뀜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고백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오니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천사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위로와 격려하며 봉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행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체들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참 소망이 있는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온누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한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신과 거짓이 만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들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리사랑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감격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 아름다운 찬양을 흥망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도 헌신 속에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아침에 찬양도 막 중보들 통해서 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튼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애인 주일이 아니고 365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맡겨드리고 누리십시오 오늘은.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저는 참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장애를 가진 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사랑에 오게 그런 많은 것도 그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성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도 좀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에 늘 섬기시고 전에 계셨던 우리 성민경 목사님 오셨네요. 박수. 그리고 오은숙자님, 네, 반갑습니다. 이후로 계속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무엇보다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공신하심을 통해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온전히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서로 사랑하자 이런 좀 간단한 말씀보다 제목을 좀 통해서 사랑을 더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앞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씀으로 한번 전해드리는데 말씀이 이제 그 기쁨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은혜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것은 다른 변명이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 또 어떻게 자기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거기다가 뭐 다른 걸 접속으로 붙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꼭 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먼저 기쁨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먼저 사랑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있어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께 또 하나가 되죠. 그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악한 부분들을 또 서로 나누게 되면 또 겸손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 능력이 생깁니다. 또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그분에게 전달이 되죠.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방법이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여기 이제 우리말 쓰면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확증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성령 씨앗을. 그 성령은 요동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혼자 있으면 그 사랑이 절대 다른 분한테 가지 않아요. 나 혼자만의 사랑이고 나 혼자만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힘을 보태고 서로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실 겁니다. 다 믿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빛이고 능력으로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22절입니다. 1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의 사랑이 됩니다. 사랑에 도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이 나오죠. 요한일서 보면 사랑이 33번 나올 겁니다. 사랑의 권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여기 아가서에 보면 또 나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어떤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아가서를 보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이성가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표현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나와 함께 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절한 구절절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생간의 사랑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트어야 되는 겁니다. 움틀 때 그 싹이 자라고 그 싹이 자라서 고목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가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자고 있지만 내 마음 깨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네요. 내 누이여 내 사랑이여 문을 열어주세요. 내 비둘기여 흠없는 사랑이여 내 머리는 이슬에 흠뻑 젖었고 내 머리카락에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아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 사랑이 아주 그냥 철철 흘러 넘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얼굴에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헤어지기 쉽고 좋은 분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면 즐거움이 더 배가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연륜만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경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정말 해들이 끝날 그 무렵에 핀식까지 가기까지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그러나 그 경주를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그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길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정말 사단이 정말 어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쌓였으면 그 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 의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저는 아내하고 살면서 다투기도 했어요. 저희는 안 싸우는 것 같죠. 다투기도 합니다.
사람인지라 제가 좀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목사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의 과정들을 다 볼 때 다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다 만지실 거예요. 여기에 아마 손이 넣어주신 분도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다 개성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자제를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 잠재에 있는 내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성격 좀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 안 돼요. 나는 그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잠재에 있어요. 욱하는 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거예요. 내 주인, 내가 그 주인의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순리대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우사님 부르시고 신앙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오세같이 입술이 돌아가고 저는 말주변도 없고 지금도 말주변이 없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어느 권사님 그 권사님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저보고 신앙을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랬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제가 녹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강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비수를 꽂혔어요. 비수를 꽂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다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 길에 빛이시며 소망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저는 늘 걱정한 가운데 있지만 걱정 뭐 이런 거 다 내려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그냥 자녀로서의 삶이 이미 그분한테는 다 아마 해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삶의 가치가 모든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애인주의인데요. 늘 저는 장애인주의를 장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자유분방히 살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서 못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지하면 다른 사람 문제에서 내려갔고 학교 다닐 때도 저희 숨돈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숨돈을.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애들을 좀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은 누구 2명 내려와, 화요일은 누구 2명 내려와, 10조 이렇게 조를 짰어요. 월요일날 딱 하고 시간 가면 그 앞에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발짝 끼고 오빠 양쪽에 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3층까지 올라갔어요. 1학년이 1층이고 2학년이 2층이고 3학년 3층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다 다니셨죠 그렇게.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거를 저는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단지 조금 불편한 뿐이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장애가 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하면 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 향기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만 장애인의 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365일이 우리들의 날이며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리스도를 안 냄새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길이의 주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를 통해 사랑을 소망하는 늘사랑 지체들 가운데 가정과 사역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래요. 이렇게 또 자리도 세팅을 해가지고 같이 앉게 되고요. 그리고 세팅 관련해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야외에 가셔가지고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셨다고 해서 동일한 식사로 해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서 떡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떡보다도 빵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랑으로 서경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서대문 공동체 장로님인데 연세 우리 이제 초판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음료수를 좀 부탁을 했더니 음료수를 후회용에서 주셔가지고 색박스를 지금 뒤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오윤희 검사님께서 핸드 타올을 70개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시인데요. 2시에 우리가 여기 또 사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오늘은 충분하니까 나눔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식사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기도는 박정희 집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 누리사랑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어울려 서로를 세워주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애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아픔 속에 예수님의 눈물도 있었고 또 저희들의 탄식 속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소중한 존재며 의미 있는 존재며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애찬을 대합니다. 애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